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어제 새벽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 바울의 선교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행원이던 이제 요한 마가가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이제 집에 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기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한다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진짜 그 요한 마가를 뒤돌아서게 했던 것 같은 그런 거대한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러한 큰 난관들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보다 더 크시잖아요. 그럼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구나, 주님 앞서가신 그 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온전히 따라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종의식,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마가는 그러한 주님의 종의식을 갖추지 못한, 안타깝지만 초반에는 좀 미숙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뒤돌아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러한 주님의 종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당시에 할례를 강조하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의 거짓된 그런 가르침에 빠져 있는 이제 좀 미혹되어 있는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할례라고 하는 그 표, 육체에 나 있는 그 표를 육체적인 어떤 흔적으로서 이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것인데, 그 영적인 그러한 할례, 즉 그러한 참된 성도로서의 거룩한 영적인 표를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대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흔적이 할례라고 한다면 영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영적인 표와 흔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주로 두 가지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흔적이 이제 문자 그대로 그런 어떤 바울의 몸에 실제로 어떤 흔적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40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또 뭐 고문도 당하고 또 정말 돌 맞아서 죽을 뻔도 했었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생겨났던 육체적인 상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할례라는 어떤 육체의 표를 말하는 이 유대인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그거나 뭐 다 육체적인 표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영화를 보니까 좀 좋지 않은 영화죠. 그러니까 뭐 점성술, 주술, 뭐 이런 마술, 이런 것들 뭐 다루는 그런 영화인데, 한국 영화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그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손바닥에 이렇게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거를
마치 그게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그게 있어서 뭐 그걸로 뭐 악령을 물리치고 막 이런 이제 완전 헛된 그런 잘못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막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해석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어떤 신비주의적인 성경 해석 방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름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손에 뭐 이렇게 실제로 손바닥에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증명되지 않은 그런 어떤 잘못된 성경의 신비주의적인 해석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손바닥에 있는 그런 어떤 못자국을 주셨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손바닥에 예수님의 못자국을 가진 것도, 몸에 수많은 상처를 가진 것도 이거를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뭐 손바닥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바울은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할례로서 구원받은 이런 백성의 표를 삼고자 하지만 바울 자신은 자신의 영혼 안에, 자신의 심령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심령에 또한 간절히 바라는 그 예수의 흔적이 내 심령에 있다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그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또한 오늘 본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표가 있었어요, 몸에. 그래서 이제 그 큰 그런 어떤 대저택 같은 데서 수많은 노예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 등에다가 이렇게 그 가문에 불도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동물한테, 짐승한테 하는 거를 옛날에는 이제 그 가문의 노예들에게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노예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혹시 도망친 경우에는 그의 등에 이제 벗겨 보면 어느 가문의 노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신분하고 그의 소속을 그 등의 스티그마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이러한 그 스티그마의 문화, 그런 걸 알고 있었고, 또 갈라디아서의 수많은 수신자들도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의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지금 어떤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 노예의 흔적이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비누로 깨끗하게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고, 평생 그 몸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의 노예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이나 또는 누가가 또 그런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또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나타나는 이 노예, 수행원, 종, 뭐 그런 뜻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성도들에게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바로 자기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매여서 내가 마치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의 포로라는 말이 있죠. 사랑의 포로다.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에 내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여서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노예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의 내용과 같이 우리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그렇죠? 아니면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이 내 죄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내 모든 기도의 제목, 내 가정과 나의 삶과 내 미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로 종이라는 사실로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기꺼이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 무엇을 예수님과 바꿀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래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렇게 찬송은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도 좀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내가 믿는다면서 좀 더 이렇게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믿음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마치 어떤 하나의 신앙의 성공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야 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진정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부러워해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특별히 세상적인 그러한 이생에 속한 그러한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것에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걸고 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주신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만을 자신의 마음에 늘 품고 그분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온전히 따르며 닮아가고자 애쓰다 보니까 그가 다니는 곳에,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채워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갈구하며 오직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그래서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며 전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종, 그 사랑의 메인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점점 더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요한 마가가 길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나도 이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내가 주님만을 전해야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또 그 험난한 선교의 여정에서 그가 도연히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어쩌면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는지, 내 안에 진정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임재 아래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포로로 사랑의 노예로 주님의 진정한 종으로 주님의 소유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즐거워하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워지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부재 중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참으로 주님의 그 임재에 충만한 그 기쁨과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시작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가오는 그 거대한 난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요한마가는 도련히 뒤돌아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오직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내 마음에 충만하며 오직 예수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내 안에 진정한 소원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능력이시고 소망이시고 위로이시고 만족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그 흔적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더욱 깊이 새겨지고 오직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소유된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날마다 그것이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이 은혜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문의 원소들이 오직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심령에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의 또한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더욱 예수의 흔적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부재 중에 계신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과 직분자들과 주님 세우신 일꾼들과 또한 목자들과 교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